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림. 이제 기다림에는 세 가지 기다림이 있습니다. 3단계의 기다림이 있는데, 하나는 2000년 전에 오시는 예수님, 초림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기다림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삼중의 기다림이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대림절 절기입니다. 저는 오늘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표현했듯이 탄생의 비밀, 정말 비밀이 있는 그런 탄생이죠. 세례 요한의 탄생은 유대인들의 오랜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도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 태가 끊어진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정리를 하더라고요. 구약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고 신약은 처녀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다. 그런데 그 신약 첫 부분에는 또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을 따르면 세례 요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부모님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위치적으로는 예수님의 앞뒤를 예비하는 존재이지만 이미 그가 갖고 있는 출생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더라.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길게 다 읽었는데요. 그 안에 스토리를 전부 우리가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 읽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넘어가는 장면의 전환들이 있는데 그것을 플롯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4개의 플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플롯에 따르는 저는 4개의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나눌 첫 번째 키워드는 가짜 속의 진짜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론의 자손이니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랬어요.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사가랴예요. 그런데 그에게 좀 특별한 배경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대대로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직무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가 되었을 때 제사장의 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혼란해지자 다윗이 이 제사장 그룹을 정비를 해요. 그래서 24개의 그룹으로 정비해서 순번대로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24 반열의 제사장들이 1년에 서로 돌아가면서 집례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8번째 그룹이 바로 아비야 반열입니다. 자, 이게 왜 특별할까?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시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보면 이 시대가 유대왕 헤롯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왕 헤롯 때. 다 아시는 이름이죠. 지난주 말씀 때도 목사님이 표현하셨지만 이 유대인의 왕인데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는 에돔 출신, 이둠의 출신으로 로마에 기위해서 장군으로 있다가 마침내 유대의 왕으로 임명받게 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되었을까? 인맥을 동원하고 돈을 사용해서 왕의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왕이 되었지만 순수 유대인들의 반발은 무척 컸겠지요. 그래서 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는 먼저 무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정신적인 중심이 되는 제사장들을 자기 손에 넣어야겠다. 그래서 무명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그냥 제사장이 아닌 바벨론에 거주하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 하나를 불러다가 아나넬이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요. 최고 수장으로 임명하는 거죠. 그렇게 대제사장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제사장들, 그 권한은 막강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 그룹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일반인들도, 대제사장이 정통성이 없으니까 일반인들도 돈만 내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시대예요.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정신적 중심이었던 제사장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정말 거짓이 판치는 시대, 순수성이 없는 시대, 유대인의 왕도 유대인이 아니죠. 대제사장도 제사장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밑에 있는 제사장들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사람들로 채워졌다. 자, 그런 시대에 사가랴를 소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아비야 계열의 제사장이다. 무슨 말이에요?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후손이다.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에 참 제사장 계열의 사람이었다. 또 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뭐라고 해요? 아론의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아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 안 됐을 뿐이지 그 혈통상 같은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헛되이 기록된 게 하나도 없지요. 세례 요한의 혈통을 자랑하기 위해서 정통성 이것만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세례 요한이 그 거짓의 시대에 참 줄기를 타고 태어났다는 사실, 이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저 그의 족보만 자랑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이잖아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으려고 자신의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절대적인 의인이거나 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 계명과 규례에 대해서 흠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해도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진정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순결하고 바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마련입니다. 그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들은 적어도 자신들의 삶을 순결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좋은 외적인 혈통과 또 내적인 순결성을 가진 부모님들에게서 나온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의인도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죠.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이들 부부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나이가 들었지만 자식을 얻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귀한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들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그 아픈 마음을 어찌 이루다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자녀를 갖지 못하면, 원하는 데 갖지 못하면 참 많은 상처가 되는데, 당시는 그것이 어떤 외적인 판단을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더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갔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아서 다 잘 되어야 하고, 그리고 또 뭔가 부족함이 있으면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이 병에 걸리면 혹은 먼저 죽으면 평생 죄인으로 살아가자요. 또 가난하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받기도 합니다. 한때는 어떤 무지한 설교자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설교자들이 가난을 저주라고 막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처럼 또 자녀가 없으면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막 그렇게 설교하는 정말 무지한 설교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으셨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모두가 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때로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지요. 우리의 게으름이 가난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결과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의해요. 그래서 그 불의한 시대에 올바로 살려고 하면,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늘 고난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늘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지혜는 이것입니다. 문제 없는 자가 복받은 자가 아니고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예언과 불신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라고 나옵니다. 이러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가랴 부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를 지키며 성실히 살던 이 사가랴, 드디어 성소에 들어가서 진예할 순서를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주의 성전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제비를 뽑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한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의 수가 2만 명을 넘었다 그래요. 그 수를 물론 억지로 이제 순번대로 해서 반열에 넣었죠. 24로 나누면 각 반열에 속한 제사장의 수가 약 850명 정도 됩니다. 한 반열마다 1년에 2번씩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합니다. 일주일씩 들어가요. 한 사람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반열에 두 사람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에 850명 중에 두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1년에 성소에서 한 번씩 봉사하기 위해서는 대략 얼마가 필요할까요? 400명이 넘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한 반열의 사람이. 그런데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엔 누가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까? 제비를 뽑아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비야 반열의 제사 순서가 되었을 때 사가랴가 제비를 뽑았고요. 드디어 성소에 들어갈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분향하러 들어갔다 하는 말이에요. 그는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분향을 합니다. 그때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가 그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에게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기쁨이 될 것이라고 14절에 말하죠. 아들의 역할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십니다. 16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라고 합니다. 또 17절에 보면 엘리야의 심령과 마음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역할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선포하며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그의 존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예언자의 대명사예요. 오직 예언자 하면 엘리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예언자로 각인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날 요한이 그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앞길을 예비할 사람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책망하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죄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요한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회복의 때가 거의 가까이 다가온 듯한 약속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자기에게도 기쁨이에요. 아기를 못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정말 민족의 그 아픔을 치유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가랴의 반응, 그는 그것을 듣고도 자신의 한계에만 관심을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잖아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라고 해요. 자신과 아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천사에게 반문합니다. 나이 든 사람에 대한 불신이 비단 오늘날 우리만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도록 2000년 전 시대에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나이가 많으면 아이를 못 낳는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를 너무 깊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한계를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패배의식은요, 사람의 능력을 제한하죠. 물론 우리가 계속 실패를 반복하면 더 이상 뭔가를 할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절망해버립니다. 그런 것을 절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가랴에게 있었던 절망, 내가 이제까지 이 나이가 되도록 아이를 못 가졌는데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가 있죠. 이 벼룩 크기가 눈에 보일락말락합니다. 2mm에서 4mm 정도 되는 벼룩, 자신의 몸의 100배 이상을 뛸 수 있다 그래요. 사람으로 치면 350m를 점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최고 높이는 18cm죠. 자기가 2mm, 4mm니까. 그 벼룩을 10cm 되는 비이커에 넣어놓고 뚜껑을 닫아놓으면 벼룩이 뛰어오르다가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뚜껑을 열어놔도 딱 그 높이밖에 못 뛴다는 겁니다. 내 계산과 내 능력으로, 내 존재와 내 수준으로는 절대 못 감당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능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벙어리와 침묵입니다. 22절 말씀 보면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랬습니다. 결국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한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잠시 벙어리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다양하게 직접 말씀의 계시를 하실 때가 있고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지만 또 많은 상징들,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림 언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징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림 언어로도 말씀하십니다. 자, 불신으로 말을 잃은 사가랴의 모습, 이것이 비단 그 개인의 모습만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했던 결과로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450년이 흘렀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유대의 시기를 암흑기라고 불러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없던 시기, 바로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밖에는 많은 백성들이 그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거짓 제사장들이 판치는 틈에서 정말 정통성 있는 제사장이 들어갔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사가랴가 나오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셨는가 주목하여 봅니다. 그가 무슨 말씀을 혹시 주실까? 그의 입을 주목하는데 그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오히려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구나. 어떤 이상을 보았구나. 알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지 못했지요. 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암흑기의 시대에 정말 불신앙 때문에 그렇게 왔다면 사람들은 이제 다 신앙 포기하고 잃어버릴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암흑이 깊어지자 오히려 백성들은 회복에 대한 약속과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기다림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패배의식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지만 반면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더욱더 절실해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지요. 약속을 믿는 자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어둠이 깊어지자 그들은 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채우고 신앙이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의 벙어리의 시기는 아내가 출산할 때까지 계속되었지요. 하지만 그 시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의 부인 엘리사벳의 뱃은 예언대로 점점 굴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주무시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나를 외면하신 것도 아닙니다.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그대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가랴의 모습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이런 배경 속에서 약속받고 태어나는 세례 요한의 출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어둠 속을 비추는 한 줄기 빛. 다 말라버린 메마른 광야에 한 메마른 나무에서 싹이 돋아나는 모습입니다. 온갖 거짓과 혼란 속에, 억압과 좌절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던 시기에 가만히 흘러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은 지 700년이 되었고 역사를 잃은 지 450년을 넘은 시대입니다. 450년.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듣지 못한 그들은 완전히 좌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무가 다 베어져도 구루터기가 남아있으니 거기서 새싹이 돋아날 거라는 약속.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그 오랜 시간이 흐르도록 그들은 그것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변질되고 종교의 순수성도 다 잃은 것 같지만 제사장의 정통성을 가진 이들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땅에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신앙을 버렸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성전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나고 있다는 신라 같은 예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다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하며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고민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은 어디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인데 그게 나에게 일어난 현실일 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한탄합니다. 그래도 당장 내게 일어나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삶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인생의 패배자처럼 느껴집니다. 아무것도 이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나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팬데믹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마비되고 변형된 세상에서 답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2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좀 끝날 법했는데 또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때문에 나라들마다 봉쇄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또 시행한 나라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절망 가운데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팬데믹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껴질 때, 온 세상이 캄캄할 때, 나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우리도 침묵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불평과 불신과 원망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주님이 내게 다가오셔서 내 아이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늘 새롭게 주님을 소망하며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있지요. 올 성탄절에는 여러분 어떤 소망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어둠을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그 답은 각자 다양하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도 다시 일어나 그 소망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일어나서 각자 걸어가야 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